죄의 유혹 필승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죄의 유혹 필승 전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면 수많은 유혹들이 가까이에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광고 중에 이런 것이 막 널려 있어요. 욕망을 채워줄 테니까 나를 선택하라. 화장품, 핸드폰, 또 남자들은 멋진 차, 이런 광고들이 있어요. 자,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현대 사회를 읽는 첫 번째 코드, 서슴없이 유혹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유혹을 알아야 현대를 안다. 자, 그만큼 이 유혹이란 단어가 남녀 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움직이는 키워드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물질의 유혹이 있고 명예의 유혹도 있고 권세에 대한 유혹도 있고 성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모든 유혹은 달콤하고 매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 중에서도 성적 유혹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매력을 느끼게 하고 호감을 갖게 하고 신비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로맨틱한 감정을 주는 게 성적 유혹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골리앗을 용감하게 이겼어요. 사울의 핍박도 용감하게 견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성적 유혹 앞에서 거꾸러집니다. 간음하고 살인까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삼손, 위대한 장수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였어요. 드릴라 여인의 유혹에 넘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 안토니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가 젊은 시절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다 죄요. 느껴지는 게 다 죄요. 들리는 게 다 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야, 내가 이래서는 도무지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겠다. 자, 이렇게 판단하고 이 성 안토니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사막에 들어가 살았어요. 아무도 없는 사막에. 자, 그리고 사막에서 35년 동안 고행을 합니다. 자, 그가 고행한 기록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처절한 몸부림 같은 거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 안토니가 고행을 다 마치고 나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있든 사막에 있든 어디에나 유혹은 있습니다. 사막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 하는 얘기를 남겼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년 여성의 교묘하고 달콤한 성적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 이 요셉 이야기가 우리가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귀한 교훈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이었던 요셉. 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다 싫어해요, 요셉을. 자,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어요. 그래갖고 더 크게 미움을 받습니다. 자, 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12형제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이 벌떡 일어나니까 11형제의 단이 다 절하더라. 자, 이렇게 꿈 얘기를 했어요. 형들이 딱 보니까요, 이 꿈은 자기들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요셉이 또다시 꿈을 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자, 꿈의 내용이 이래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이거 딱 봐도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은 11별은 형제들이잖아요. 자, 그때부터 이 형들이요, 요셉이 죽었으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요셉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판에 일하고 있는 형들에게 갔다가 변을 당합니다. 자, 죽음은 피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버렸잖아요. 자, 요셉을 노예로 산 집이 어떤 집이냐?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오른팔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낯선 땅에 온 것 자체가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것 자체가 절망인데 형제들이 나를 버렸다. 이 사실이 진짜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의 꿈을 잘 간직하고 성실하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야,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할 것 같아요. 자, 무슨 일을 맡겨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처리하고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자, 보디발이 요셉이 자기 집에 온 다음부터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돼요. 자,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 가정의 대소사 다 요셉에게 그냥 위임해버립니다. 자, 말하자면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정 매니저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노예였지만 실상 노예가 아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행복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타락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타락할 때는 보통 성공했을 때 아니면 실패했을 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실패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할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인생 망가져보자. 저도 고3 때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인생 망가져보자.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실패했을 때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성공했을 때예요. 성공했을 때 타락의 유혹은요, 훨씬 더 강력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만큼 성공했으니 이제 인생을 좀 즐겨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가 바로 이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곧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마귀는요, 나보다 지혜로워요. 내가 어느 때에 가장 약하고 내가 언제 잘 쉽게 넘어지는가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는요,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내가 뭐 좀 성공했다, 조금 성취했다 했을 때, 자, 이만하면 살만하다 생각될 때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은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유혹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유교적인 봉건 사회의 영향을 받은 한국 사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성공한 남자들이 타락하는 것은요, 상당히 관용해줬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회장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돈이 많은 부자니까. 관용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혁명적인 리더십 부흥이 일어나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아주 그냥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자, 이제 성공한 사람을 평가하는 공통적인 기준이 뭐냐? 도덕적 순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많이 바뀐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학문, 예술, 스포츠, 자, 모든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도덕적인 순결 문제로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교회는 과연 안전한가?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도덕적 순결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유혹을 이긴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신앙적인 귀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일생 일대 최고의 유혹 앞에 섰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냐는 거예요. 자, 제유혹 필승 전략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 이 유혹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발단이 된 요셉의 용모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용모가 어땠냐면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남자한테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꽃미남이었어요. 꽃미남. 요셉은 꽃미남이었다.
자, 사탄이요, 우리의 약점을 노려요. 약점을 노리지만 거꾸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장점을 역으로 이용해서 유혹에 빠뜨린다는 거야. 유혹에. 자, 돈 잘 버는 사람은요, 돈 벌다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다가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의 문제가 산악회잖아. 산악회, 동창회에서 모든 문제가 다 터지잖아요.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미모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외모를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나의 이 아름다운 미모가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에게 반한 보디발의 부인, 이 부인이 점점 사탄의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한국 성경과 좀 달라요. 원어 성경에는 끝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얘기를 갖다가 원어 성경대로 하면 나와 함께 눕자, 누워, 이거예요. 나와 함께 침대에 눕자, 누워, 뭐 이런 명령형 같은 것입니다. 자, 남녀의 성관계를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이 명령은요,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유혹 또는 간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파고 들어가면 심 있는 자가 취하는 횡포예요. 자, 요셉이 이 요구를 거절하면요, 목숨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남용한 이 나쁜 여자, 쾌락을 탐닉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여자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이. 자,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시험이 강력하게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라고 나와요. 자, 원어 성경대로 하면 여기에 강조형 동사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완강히 거절했다는 거예요. 완강히. 최고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죄가 틈탈 조금의 기회도 허용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죄는 늪과 같은 거예요. 늪. 한 번 발을 들어놓으면 계속 탐닉하게 되는 거고 더 큰 죄악의 자리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불가사리가 있잖아요. 이 불가사리는 특이한 방법으로 조개를 잡아먹어요. 처음에는 이 불가사리가 조개들하고 재밌게 놉니다. 즐겁게 어울려요. 자, 그러다가 조개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껍질을 싹 벌릴 때가 있어요. 그때 재빨리 속살을 간질간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개가요, 이 간지러움이 즐거워서 껍질을 막 벌려요. 너무 좋아서. 그때 불가사리가 조개의 심장을 딱 찾아서 누른다는 거예요. 이 조개는 특이한 체질이에요. 심장에 압박을 받으면 죽어요. 급사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조개들이 불가사리의 먹이가 지금도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래서 틈을 보이면 안 된다.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6세기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의 영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유혹을 물리치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됐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로 say no, 둘째 say no, 셋째도 say no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거절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의 유혹이라는 게 끈질기고 집요하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 무엇이든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은요, 10번이 아니라 100번이 넘고 끝날 때까지 나를 유혹한다. 계속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마귀 유혹은 안 끝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 요셉의 상태가 어땠나? 요셉은 매우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요, 당시 요셉의 나이를 28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 끊는 청춘이잖아요. 거기다가 외국 땅에 와서 외로움에 아주 극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있죠. 애굽 땅에 가족도 없죠. 친구도 없죠. 말도 다르죠. 자, 이국 땅에서의 외로움. 자,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찾아온 유혹. 이것이 얼마나 절묘하고 달콤한 유혹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더구나 11절을 보세요. 극복하기 아주 어려운 유혹의 상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자, 이런 상황에서요, 여인이 옷을 잡고 유혹하는 거예요. 반드시 욕망을 이루겠다는 강한 집념을 이 여인이 보였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눈짓으로만 했습니다. 눈짓으로만. 그 다음에 말로 동침하자고 요구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매일같이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급기야 11절을 보니까 요셉의 옷을 격렬하게 붙들고 못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죄의 유혹은 그런 거예요. 점점 강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 강력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을 상황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요셉의 가치관, 하나님 말씀 위에 뒀다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에 요셉의 모든 가치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이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자, 요셉은 악과 죄라는 두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악과 죄. 자, 분명한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여기에 응하는 것은 악이요, 죄요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근데 악과 선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악이고 죄이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해버린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이거 뭐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아닌가?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인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익과 유익에 따라서 행동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못 본 채 하기도 합니다. 왜?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자, 그런데 분명히 악인데 선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선인데 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더 심해요. 자,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은 악이요 라고 얘기하고 선은 선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 절대 기준이라는 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약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희미하게 들려지니까 절대 기준이 사라졌어요. 절대 기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과 악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19세기만 해도 간음은 죄였습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말은 못해도 맞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 맞습니다. 이런 시대가 19세기였어요. 자, 근데 20세기로 들어오니까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야? 노맨스지. 개인의 특권이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게 상대화 되기 시작해요. 자,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 가치 판단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환경 따라 달리 해석되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요, 혼전 성관계, 이거 악이었습니다. 예, 저는 하늘에서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 돼버렸잖아요. 자, 과거에 동성애는요, 추악한 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커밍아웃 하는 시간이에요. 커밍아웃. 스스럼 없이 내가 동성애자요, 이렇게 밝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악인데 악이 아닌 것이 되고, 심지어 손으로 둔갑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죄의식이 없잖아요. 그놈이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은 거다. 내가 피해자요. 죽인 사람은 나인데 내가 피해자요. 아니, 죽일 짓을 했으니까, 죽을 짓을 했으니까 내가 죽였다. 그러니 죽은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고 나에게 죽을 짓을 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인을 하게 된 내가 피해자요. 아, 이런 인간들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예. 남의 것을 훔쳤어요. 남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그래 놓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 이것을 줄여서 내로남불. 예. 대한민국의 키워드예요, 요새. 시끄럽잖아요, 정치권이. 내로남불. 예. 내로남불이 뭐냐?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넣었어요. 예.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 예. 내가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 야,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절대 기준이 무너지면 이 사회의 끝은 혼란과 파괴예요. 역사상 그런 민족, 예, 그런 사회는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살던 시대, 애굽은요, 성적으로 진짜 자유로운 나라였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나라. 자, 그런 시대에 강력한 유혹을 받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 자, 이거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덕적 순결을 유지했던 거고, 이 유혹을 이겼던 요셉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나의 가치관은 돈이 기준이요.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자, 하나님 말씀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혹이 막 강렬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치 판단의 기준 삼고 우리가 승리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의 유혹 필승 전략이 뭘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 임재의식. 하나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유혹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이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뭐냐? 누가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은행을 털거나 금은방 털 때 어떻게 해요? CCTV부터 부수거나 뭘로 덮어놓잖아요. 아니면 복면을 쓰든지. 누가 보고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아무도 안 본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범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꼭 범죄자가 아니라도 그래요. 사람들은요, 아무도 보지 않거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쉽게 방탕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사카 가보세요. 그때부터 내가요,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날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닛볼이나 동경안에서 날 아는 사람이 좀 있는데, 오사카나 나가사키, 북해도 이런 데 가면 아무래도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엉뚱하게 행동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지구촌 교회가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 휴가를 중국 상해로 가는데 호텔 안에서도 지구촌 교회 교인을 만났다. 기겁하는 줄 알았대요. 야, 그때 내가 제대로 행동했으니 다행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요, 사람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자, 이 사실에 초점을 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누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죄짓기가 쉽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뻔히 보고 있는데.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보고 계시다. 자, 이게 하나님 임재의식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히 나를 보고 계신다. 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시선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불편한가? 정말 그래서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를 좀 짓고 살아야지 사람이. 할 것도 좀 하고. 죄 짓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존재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감찰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나의 모든 사정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나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 게다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요셉은요, 보디발 부인의 눈짓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만 의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부인의 요청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상을 했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되는 일이에요. 자, 이후에 어떻게 전개됩니까? 요셉은 이 부인의 모함으로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떨어져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여인이 옷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유혹하니까 요셉이 자기의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애굽, 이집트는 더운 나라잖아요. 아프리카. 옷도 가볍게 입잖아요. 옛날에 옷은 뭐 지금처럼 막 유니클로처럼 막 탄탄한 막 그런 에어매트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잡아당기면 쑥 벗겨지는 게 그 시대예요. 자, 이 옷은요, 요셉의 순결을 증거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음란의 증거물로 보관을 딱 했어요.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서 소리칩니다. 보시오! 우리 남편이, 우리 주인이 히브리 노예를 우리에게 데리고 와서 우리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어요. 내가 크게 소리 질러 버렸습니다. 내가 소리 지르니까, 사람을 부르니까 그 옷을 나에게 버려두고 도망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증거물이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평소 히브리 노예 출신 요셉이요, 가정의 매니저가 된 것에 대해서 애굽의 종들이요 다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묵인해버립니다. 요셉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보디발이 돌아왔어요. 아무도 요셉 편이 아니에요. 요셉의 입장을 누구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실패한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감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해. 형제들에게 배반당한 이후에요, 최악의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요셉 인생의 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가족들을 기근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려는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귀는요, 이 구원 역사를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안 막으면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시기심을 발동시켰어요.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요, 형통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했잖아요. 부잣집, 능력 있는 집에 팔리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보디발의 아내의 욕정을 발동시켰어요. 또다시 요셉을 궁지에 몰아넣고 감옥이라고 하는 인생 밑바닥에 요셉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살도록 또다시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이후를 읽어보면 진짜 요셉의 꿈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애굽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 엄청난 흉년이 왔어요. 다 굶어 죽는 상황입니다. 그때 야곱의 온 가족, 아버지의 온 가족이 요셉 덕분에 굶주림 속에서 죽음에서 구출받아요. 다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되잖아요. 자, 처음 야곱과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요셉의 꿈대로 요셉 앞에 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유혹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길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의 무대를 더 크게 옮겨가시는 거예요. 한 번 이길 때마다 형들이 던져놓은 구덩이에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옮겨놓고, 한 여인이 던져놓은 감옥에서 애굽의 궁전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생애, 이 존 칼빈의 생애를 지배했던 삶의 열쇠가 있었는데 코람데오였어요. 코람데오 많이 들어봤잖아요.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코람, 앞에서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나 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의 끝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싶습니까? 영원히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식,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확신하면요, 두려워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죄의 유혹에 걸려드는 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어떤 유혹, 어떤 죄의 유혹에서도 필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의 유혹 필승 전략이 뭐냐? 세 번째는요, 유혹의 환경에서 단호히 도망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유혹의 환경이 오면 단호히 도망쳐 버린다 하는 거예요. 자,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운동가 두 분이 있어요. 자, 한 분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고 또 한 분은 가가와 도요히코 선생님입니다. 자, 가가와 도요히코는요, 고베의 빈민굴 속에 들어가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14년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의 감동적인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뭐냐면 변비였습니다. 화장실이 동네에 한두 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변비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줄 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자, 변이 차돌같이 굳어 있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목사님이 장갑을 끼고 손으로 흡연했다라고 전해져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좀 이따 점심 먹어야 되는데 상상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항문의 변을 침으로 녹여서 빨아냈다라고 전해져요. 이게 상상이 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가와 도요히코는 일본 기독교의 성자로 통한다는 거예요. 가가와 도요히코는 그 시대의 경험을 가지고 사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가와 도요히코가 굉장히 위험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질 날이,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르친 학생이 창녀가 됐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학생을 다시 사왔습니다. 그리고 해방시키려고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창녀 학생이 너무 고마워서 가가와 도요히코가 있는 호텔로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그들은 모두 짐승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때 가가와 도요히코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고 벌떡 일어나 도망쳤다 하는 이야기가 그 책에 나와요. 유혹의 환경에서요, 도망쳐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필승 전략 세 번째는요, 단호히 도망치는 것. 한국말로 하면 36개 출행랑. 이게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단호히 맞서서 싸워야 될 유혹이 있어요. 단호히 맞서서 싸워야 될 유혹이 있고, 자, 그런데
성적 유혹은요, 도망치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게. 성적 유혹이 가득한 장소에서 딱 들어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도망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예 도망쳐버리는 게.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은 유혹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안 했잖아요. 그냥 튀었어요. 이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10절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종으로서 여주인의 명령을요, 한 번 거절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날마다 청하니까 그 유혹을 물리치기가 진짜 쉽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안 만든 거예요. 자꾸 이렇게 모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이때 요셉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도망치는 거였어요. 도망치는 것. 자,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첫째, 죄가 유혹하는 환경을 만들지 마라. 둘째, 피할 수 없으면 도망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자라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 유혹이 계속되면요, 어느 순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든 장소든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단호히 떠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이응석 씨, 한국의 이응석이라고 하는 그 책 저자가 당신을 춤추게 하는 지식의 날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걸음아 나 살려라, 주랭랑이 날 살린다, 나쁜 것으로부터 도망치자, 술, 도박, 마약, 오락, 성, 경마, 경륜, 경정, 투계, 투후, 빠진 거로부터 도망치는 게 날 살린다. 주랭랑 쳐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굉장히 와닿습니다. 자, 근데 어디로 도망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치나? 빛을 향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어둠에서 뛰어나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빛이냐? 성경에 보면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죄의 유혹을 벗어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혹의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혹의 장소에 내가 발을 들여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 뛰어나오면 되는 거예요. 빨리 뛰어나오면. 그리고 빛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유혹이 될 만한 환경을 내가 허용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아예 그거를 만들고 있는가? 얼른 중단하는 것. 이게 내 영혼이 죽고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잘 차단하고, 자, 필요하면 도망치면서 필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파리와 좀나비 제목이에요. 자, 향긋한 냄새를 맡고 찾아온 배고픈 파리. 이 파리가 꿀단지에 앉아서 꿀을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꿀맛에 끌린 파리가 처음에는 언저리를 승글승글 돌다가 꿀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급기야 꿀단지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꿀단지 속에 빠진 파리의 날개가요, 꿀 범벅이 된 거예요. 자, 파리가 더 이상 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나방 한 마리가 날아와서 꿀 속에 파묻혀서 꼼짝 못하는 파리를 향해서 핀찬을 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파리야, 너는 꿀 속에 빠질 만큼 욕심이 많네. 욕심이 지나쳤어, 이 욕심쟁이 파리야. 이러면서 핀잔을 준 거예요. 자, 이 빈정대는 나방 앞에서요, 파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녁이 됐어요. 등불이 하나하나 켜지기 시작합니다. 나방이 환히 비치는 등불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등불 가까이 다가가요. 자, 그러다가 그만 팍팍팍 불에 타 죽고 만 거예요. 자, 꿀 속에서 파묻혀 이 장면을 보던 파리가 말했어요. 너도 어쩔 수 없네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 나는 절대로 안 빠져. 나는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지고 삼손도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자, 그렇다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유혹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겼잖아요. 요셉은. 자, 성경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죄의 유혹을 이겼냐 하는 거예요. 자, 토마스 아킨피스가 죄의 유혹에 대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유혹과 시험 앞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우리가 날마다 죄의 유혹을 만나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죄의 유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그 전에 이 유혹이 최고조에 이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유혹이 우리에게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신앙의 상태로 이 유혹을 견딜 수 있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나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이 과연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견디고 신실하게 살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의 환경이 있다면 단호히 도망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 생각, 나의 이런 환경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 임재의식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유혹의 환경 속에 빠졌을 때에,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단호하게 도망치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